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부장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오류를 발견을 했어요. 우연이란 없죠. 우연을 믿습니까, 부장님? 없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큰 책입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바울이 우연히 아나니아를 만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따라서 인연도 없습니다. 인연은 불교에서 믿는 거죠. 아시겠죠, 부장님? 또 한 가지, 이건 제 실수인데요. 제가 부장 집사님에게 오늘 말씀의 본문을 17장 1절부터 6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8절까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7절과 8절을 제가 빼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과 8절을 저와 함께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해봤는데요.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거기에서 나눴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름 방학 때 평택에 있는 저희 이모, 그 당시에는 평택이 시골이었어요.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저희 이모부께서 쌀 농사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촌 형들, 사촌 동생들과 함께 이제 여름 방학을 보냈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큰 개를 한 마리 키우셨었거든요. 귀여워서 키우신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뭔가를 위한 개였던 것 같은데 큰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하루는 없어졌어요. 얘가 왜 없지?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어디 나가도 밥을 주면 그때 돌아올 텐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 좀 한번 찾아보라고 해가지고요. 사촌 형하고 사촌 동생들하고 막 찾아봤습니다. 산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없어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그런데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라고 생각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고 하니 이제 벼농사를 지으니까 굉장히 밭이 크잖아요. 바로 저기 있죠. 교회 저쪽에. 그 논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딱 중간에
넓은 밭 한가운데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뭐 거기에 하수도가 뭐 상수도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라는 게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큰 드럼 통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기였어요. 혹시 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그 화장실에 거기에 이제는 대소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딱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이게 액화가 돼요. 액화와 함께 기화도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수증기, 뭐 아시죠? 고체, 액체, 기체. 예. 겨울에는 고체가 되고 여름에는 액체 및 기체가 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서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았다. 그래 찾긴 찾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꺼내겠어요? 이거 너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꺼내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사촌 형이 꺼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촌 형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뭐 한데 어떻게 해서 어쨌든 얘를 꺼냈습니다. 얘를 구출했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얘가 어디 있었어요?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꾸 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응가라고 할까요? 응가? 어린이 여러분 응가, 응가라고 할게요. 응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응가 속에 거기서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몇 시간 푹 절여져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털죠. 그러니까 뭐가 털리겠습니까? 응가 그 분말들이 공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니까 얘가 이게 놀자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우리한테 달려온단 말이야. 그럼 우린 도망가고 얘는 막 더 신나가지고 막 난리를. 그래서 그때 저희 사촌 형이 뚫겨 패가지고 제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농약 같은 거 뿌리는 어떤 이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거로 뚫겨 패가지고 얘를 제압을 겨우 시켜가지고 그래서 얘를 질질 끌고 씻기고 해가지고 얘를 구출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저는 그 개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표시 아시죠?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기도한 렘넌트가 우리에게 시험과 뭐가 저 렘넌트에게도 시험과 문제가 찾아오는 정도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 개는 뭐가 문제예요? 주인을 떠난 거예요. 지가 도망을 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 좋은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게 그냥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게 문제인 것 같죠? 아닙니다. 문제가 5만 가지 있는 것 같아도 문제는 하나.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러면 해답은 뭐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가 내가 주인을 내가 떠난 게 이게 문제구나.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냥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라 마귀의 사탄이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까? 예, 사탄의 권세, 사탄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물에 빠져서 죽는다. 그것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런데 그 응가 속에 빠져서 죽는다. 그거 생각해 보면 난 끔찍할 것 같아요. 예. 그 개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개 왜 헤엄 잘 치잖아요. 개 헤엄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겠지. 근데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서서히 가라앉겠죠. 한번 여러분이 그 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난 그거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기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개처럼 열심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겠지. 몸부림을 치겠지. 그러나 그 힘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합시다. 빠져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주인에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주인이 우리 예쁜 강아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는 뭐로 덮여 있습니까? 응가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하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근본 문제. 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교회마다 그리고 목사님마다 또 성도마다 강조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돌아와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2장 2절인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었던.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에게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니까. 하나님에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죄가 문제야.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해라. 자,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아무리 뭐 울고 불고 뭘 해도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따라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해. 마귀가 뭐 했습니까? 마귀가 뭐 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마귀는 뭐 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살인, 거짓말,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애초에 왜 사탄의 권세에 붙잡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지어. 죄를 짓는다라는 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아까 말했었던 그 개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요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 요거만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겹게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개가 주인을 못 찾아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 가셨기 때문에 우연이가 아니고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즉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요즘 이게 태극기 잘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아. 어쨌든 광복절이 어떤 날이죠? 우리에겐 광복절이고 일본은 뭐라고 하죠? 일본도 광복절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일본은 패전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죠. 왜 졌죠? 끝까지 버티다가 미국이 원자폭탄 2개, 핵무기 2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항복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그거 마귀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것처럼 마귀가 항복하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몰랐느냐?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되게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신을 하신 거예요. 변신을 하셔가지고 옆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맛이 간 겁니다. 제자들이 맛이 갔어요. 예수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처럼 똑똑한 엘리트 렘넌트들을 모아야지. 우리 교회를 정말 멋진 뭐로 만들어야지. 멋진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야지. 많은 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내가 하는 사역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 외에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였죠? 보이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또 모세,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응답도 함께 받는 게 아니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듣고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제가 말한 이겁니다. 왜 다락방은 자꾸 왜 목사님 자꾸 왜 그리스도 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왜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와 닿는 문제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떠난 것만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 떠난 것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자꾸 죄 문제만 얘기해. 이 세상에 죄가 알겠는데 죄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다들 공부 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잘 못하는 친구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냐더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교회 문제 많겠죠. 문제 많았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시간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어른들이 목회자들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직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오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니면 그거는 모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 할 때 그 오직에서 모든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도 오겠죠. 실패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시험도 오겠죠. 여러분이 이 오직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정에 앞으로 어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당연히 문제 오겠죠.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 여러분은 그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라.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했더니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또 우리 청소년부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청소년부가 모든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오직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오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오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응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